사람이 사는 참된 이유와 의미를 하나님께서 계시하셨습니다. 그 계시가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시간 성경에 계시된 말씀을 통하여 사람이 사는 참된 이유와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사람이 사는 이유와 의미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숨쉬는 것만큼이나 예사롭고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오셔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줄어들고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장차 오실 구세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영광스럽게도 그 이름들이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는가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벨은 구속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 제물을 열납하셨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아벨을 시기 질투한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아벨은 구속신앙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첫 순교자의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 이름은 셋입니다. 셋은 에노스를 낳았고 이들의 후손은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 떠난 가인의 후손들과 점차 교류하게 된 셋의 후손들은 가인의 후손들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변질되었습니다. 드디어 온 세상이 우상숭배와 죄악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소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통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심히 부패한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조차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홍수 심판을 받아서 멸절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자손들을 통해 이 땅에 사람들이 다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의 후손을 통해 구세주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택한 바는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는 이삭과 야곱이 선택되었습니다. 그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밝히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언제 어떠한 모양으로 오셔서 구속사역을 완수하실 것인가를 다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은총을 특별히 많이 받았습니다. 로마서 9장에 기록되기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 찬양을 받았을 하나님이시니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었습니다. 첫째, 양자됨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여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기에 좋은 여건하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영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위에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천둥 소리가 나고 번개가 치며 짙은 구름이 산 위를 덮고 아주 큰 나팔 소리가 들리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습니다. 모세가 말씀을 드리자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앞서 인도하는 구름 기둥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성막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도 보았습니다. 이런 경험을 한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 외에 달리 없었습니다. 셋째, 언약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과의 협의 아래 주신 것이 아니라 일방적이고 주권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 언약들은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넷째, 율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요구사항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여 줍니다. 나 왜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자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계명을 비롯한 10가지 계명을 친히 두 돌판에 새겨 주신 것 외에도 많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다섯째,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인간은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여섯째, 약속들입니다. 여기에 언급한 약속은 특히 메시아에 관한 약속입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드리는 예배만이 하나님께서 바라신 예배가 됩니다. 일곱째, 조상들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비롯하여 요셉, 모세, 다윗 등의 걸출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여덟째, 육신의 혈통으로 하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오셨습니다. 구세주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습니다. 마리아의 조상 중에 다윗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처럼 많은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총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도 타락하여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을 바라면 돌이켰다가 옷장 우상을 섬기는 일을 거듭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같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면서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계시하신 사람이 사는 이유와 의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가 없는 인생이란 결국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이 되고 맙니다. 둘째는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사람이 사는 이유와 의미입니다. 복음은 구원의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지옥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듣게 되는 아무리 기쁘고 좋은 소식이라도 구원의 복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의사로부터 완치됐다는 통보가 말할 수 없이 기쁘고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건강을 회복하여도 언제까지나 사는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구원의 복음에는 영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그러하지만 더욱이 심히 공공한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에게 복권에 당첨되었다는 통보가 말할 수 없이 기쁘고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돈으로 영생을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천국을 살 수 없습니다. 구원의 복음에는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전쟁 포로들은 노예로 삼았습니다. 노예는 인간으로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주인이 사용하는 도구나 다름없었습니다. 노예의 신분을 가진 사람에게는 자유인이 되었다는 통보가 말할 수 없이 기쁘고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와 사망에 매여 있으며 마귀의 종이라는 신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구원의 복음에는 자유인이 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죄와 사망과 마귀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인이 의인이 되고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지옥 형벌을 받을 자가 천국 시민이 됩니다. 이것이 구원의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는 사도 바울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재판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그리파 왕이 바울에게 너 자신에 대하여 말하기를 허락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난날에는 기독교회를 심하게 박해하던 자였는데 어째여 지금은 복음을 전하게 되는가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기독교인을 체포하고 처형하는 일에 깊이 개입한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외국 성에 있는 기독교인들까지 체포하여 오려고 다메섹을 향하여 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큰 빛이 그와 일행을 둘러 비축으로 땅에 엎드려지는데 그때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원과 정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하여 저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히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과 더불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첫째,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게 하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는 심령의 눈이 밝아져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게 됩니다. 사람은 육신뿐 아니라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눈이 있음과 같이 심령의 눈도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눈이 있어도 시신경이 죽어 있으면 물체를 볼 수 없음 같이 영혼이 죽은 상태에서는 신령한 것을 볼 수 없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의 상태입니다. 심령의 눈이 어두운 사람은 어둠에 속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은 무지에 찬 생활을 합니다. 삶의 근원과 의미와 목적을 알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에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심령의 눈이 어두우면 방황하는 생활을 합니다.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시대의 조리와 사회의 풍수에 따라 떠밀려 갑니다. 거기에는 요지부동한 삶의 원칙이 없습니다. 심령의 눈이 어두우면 불안과 공포의 생활을 합니다. 어두움 속에서 움직이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영적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불안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면 그 순간부터 심령의 눈이 밝아서 빛을 보게 되며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빛이십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였습니다. 둘째,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하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천하 만국을 보며 말하기를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사탄은 자기가 이 세상 임금으로서 권세를 가졌다고 하였습니다. 사탄이 처음부터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권세를 마귀에게 넘겨주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마귀는 사람을 지배하게 되었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사탄의 지배 아래서 노임을 받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게 됩니다. 예수는 사람들을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이 생에 오셨습니다.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서 우리에게 사탄의 권세와 사망을 이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았으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색에 매여 종노릇한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네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하였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으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하였으며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였습니다. 셋째, 죄사함과 거룩함을 입고 성도를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복음은 믿는 사람에게 죄사함을 얻게 합니다. 죄사함을 받는 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죄의 심판자이시며 죄를 사는 길을 정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공의로서 죄사함 받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입니다. 죄사함 받은 자는 거룩함을 입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믿는 사람에게 죄의 용서뿐 아니라 거룩함까지 주십니다. 죄사함과 거룩함을 입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을 얻게 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재산을 기업으로 상속받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이 있습니다. 현재 누리게 되는 기업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신령한 기쁨과 평안입니다. 성령의 은사와 열매입니다. 기도 응답입니다. 장차 누리게 되는 기업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는 사람에게 다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변화를 주며 복된 기업을 얻게 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많은 사람들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거룩하게 됨과 성도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도록 하는 지극히 선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과 행하는 일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관련되면 그 모두가 충분한 이유와 영원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의함과 같으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하여 너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를 거스려 묻은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을 이같이 핍박하느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내어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였습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불치의 병으로 늘 누워 있어야 하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소녀를 신방하였습니다. 소녀는 목사님에게 자신이 이렇게 누워만 있으니 아무 의미 없는 날들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그 소녀에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하는 일을 하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우상을 숨길 뿐 아니라 매우 완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한 사람씩 교회로 나왔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 드디어 그 마을 전체가 복음화되었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까지 교회에 출석한 며칠 후 그 소녀는 천국으로 갔습니다. 그 소녀가 누워있던 침실의 베개 밑에 사람들의 이름들이 적혀있는 종이가 발견되었습니다. 주님,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이 모두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하여 주세요 라는 기도문 아래에 적혀있는 이름들은 그 마을 사람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소녀는 마냥 누워만 있다가 세상을 떠났으나 무의미한 날들을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히 드러난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기록되기를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려 하였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던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 일에 관련되어 있으면 영원한 가치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하나님과 우리가 믿고 전파해야 할 구세주에 대하여 성경대로 알고 믿어야 하는 이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아니하신 하나님입니다. 둘째,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만이 구세주입니다. 이러한 지식과 믿음에서 조금이라도 치우치면 그가 행하는 예배와 전도가 다 헛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멸망으로 이끄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자들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기뻐하게 하고 좋게 하는데 급급한 사람의 종입니다. 자기 욕심으로 인하여 복음을 혼잡하게 하는 사탄의 종입니다. 바울서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이 사는 참된 이유와 의미를 하나님께서 계시하셨습니다. 그 핵심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향하는 모든 일을 이 두 축에 연계되게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사는 것과 행하는 모든 일들이 영원한 이유와 의미를 갖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왜 사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지도 아니하고 일생 동안 살아가는 인생은 멸망하는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 답은 사람이 발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계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선지를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명백하게 그 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예비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모든 일을 연기하여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가치와 의미가 있는 삶이 되는 놀라운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지식과 지혜를 얻었으니 저희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도록 이끌기 위해서 모이고 기도하고 손 내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